오늘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은 한나가 어려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나는 힘든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선지자 사무엘이 저 미스바에서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때까지 약 한 400년간의 기간을 걸어서 사사시대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보고 이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은 그대로 이제 행동하던 때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4가지 정도를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 당시의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2장 2절 이후에 가서 보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동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시대였겠는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영안이 심히 어두워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타락한 이 종교가 타락한 시대를 살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워지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나가 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 시대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리가나가 2 아내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 시대가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패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도로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나가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계속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 간에 내전이 계속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바깥으로는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국권이 흔들리는 그런 때가 이제 한나가 살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요동을 치고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한나가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하나는 사무엘상 1장 2절을 읽어보면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읽어보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한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고백하기를, 한나가 대답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 이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고난들 때문에, 괴로움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풍파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는 이 땅에 아주 강력한 강풍이, 태풍이 몰아쳤는데,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런 때를 보냈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은 없어요. 강풍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다 위에 일어나는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한 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풍파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안고 있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품에 아들 사무엘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서운한 대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지라 허락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큰 체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깊이 자세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체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진보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말씀의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깊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최근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갈수록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때가 되어간다. 그러다가 이제는 끝이 나갑니다. 철들자 옛날 어른들이 노망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살리라.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한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나가 체험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이제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낳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의 적수인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뭘 하고?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한나의 품에 안겨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 끝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권력과 명예와 지식으로
이 땅의 부귀영화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세상 것은 일시적으로 기쁨이 되었다가도 도리어 그것이 마음의 근심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읽어보면 잠언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주의 구원을 받게 되므로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뿔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뿔은 힘 혹은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들소가 아주 뿔이 강한 이런 들소가 저 들판에서 힘있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는 브린나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대적해도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브린나를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편 89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뿔이 권세가 힘이 있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비결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권세가 높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을 현대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실과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할 것이니 그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나가 주의 구원을 받게 되므로 세 번째는 자신의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리게 되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나가 이전에는 자신의 원수인 브린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되고 입을 벌려 크게 웃을 수도 있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 여러분 6장을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원수인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황금마차를 태워서 이 하만이 말꽃비를 잡고 수산성을 두루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라고 외치던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전의 변화를 누가 한나와 모르드게에게 주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차려준단 말은 밥상을 말하잖아요.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언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파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안고 있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힘든 인생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안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2절을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과 모든 우리의 삶이 갈수록 하나님의 완전한 윤리와 도덕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음을 한나는 깨달아 알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돕는 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라? 도움이시라.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떠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신은 신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대저 이방인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확실히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2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반석,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지형적으로 반석이 많아요. 어디를 가도 암벽으로 이제 꽉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과 같이 자기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신 분으로 믿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든든한 반석같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은행심사를 다 체크해가지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브린나가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한나에게 교만하게 말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활동, 행동을 살펴서 알고 계심을 믿고 브린나처럼 심히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바르게 판단하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 뭐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조금 아는 거 보고 말이죠. TV 보고 조금 지식을 얻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전문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바르게 판단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 여기 먼저 4절로 5절을 한번 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용사의 활은 꺾여요. 망한단 말이에요. 또 넘어진 자는 일어나서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는 이제 7을 낳은 여인이 되었고, 많은 자녀를 두었던 번인나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킨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으면은 나는 요셉을 말하고 싶어요. 그는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일했는데 이제 인정을 받을 만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요. 옥에서 수종드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하게 왕을 보자 하는 신하들을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요. 이제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을 경과했어요.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생 역전을 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30세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의 나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기구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은 한 생애를 인생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절로 8절까지를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확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나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확신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러니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만은 결단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주권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어떻게 했어요? 죽으니라. 사도행전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린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자가 수독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고친다고 사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7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내는 이런 기록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가난하게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지. 사무엘하 6장 1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창세기 30장 27절에도 보면은 라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은 부하게도 하는 분이. 가난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께 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참 가난함이 어떤 정도로 힘든가를 경험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나는 부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는 분이고 부하게도 하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이후를 읽어보면 다윗이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춥니까? 10년은 세월 동안을 정말 티끌같이 그냥 땅에 굴러다니듯이 비참한 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애굽의 왕자에 올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진 것을 보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높이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하나님 섬겨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